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8쪽에 욥기 28장 20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27장까지 결국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또 욥과의 논쟁에서 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는 욥이 오히려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말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보니까 욥의 이제 지혜, 이렇게 인생에서 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혹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세상에 있는 보물을 다 어디 있는지 알고 다 캐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금은 어디 있고 은은 어디 있고 뭐 황보석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더 땅속 깊이 묻혀 있어도 말이죠. 인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거 다 땅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캐내가지고 또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그런 보석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물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들보다 지혜를 비교해 볼 때 그 가치가 어떠하겠는가 얘기하면 지혜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 피조물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를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대로 하나님이 또 욥기 1장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은 욥조차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결국 지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욥이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장수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옳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대명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런 것을 믿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이 그렇게 노심초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마음이 불안해요. 혹이라도 내 자식들이 죄 짓지 않을까? 혹이라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늘 불안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쩜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 그 자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살면서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을 죄짓지 않고 잘 살았던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고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준 거, 그런 경험한 하나님만을, 그 방식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욥과 세 친구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사람하고도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내도 말이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얼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참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 목사는 되게 보면 생생을 웃고 조그맣게 말도 잘 들어, 뭐 하라 그러면 힘들어도 티도 안 내고 잘해,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 하길 원하고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일을 막 시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전 잘합니다, 또 군말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잖아 라는 것까지 무례하게, 혹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얘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제 성격은 그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아무리 윗사람이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딱 얘기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그분이 굉장히 놀래. 내가 알던 강원화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랑 거리를 두고 말이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요, 웃겨요. 그분이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제 모습만 본 거죠. 자기가 일시키게 좋은 제 모습만 본 거죠. 저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힘들어도 감수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저를 낯설어하고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정말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날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굉장히 낯설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런 일을 내가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주,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와는 전혀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래부터 계신 이고, 그렇죠? 내가 나기 전부터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기도 하고, 더 인자하시기도 하고, 더 자비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일부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가다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제 불평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 그러고 변론하고 따지고 들고 막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
뭐 받아들이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니까. 예, 그런 변론, 그런 따지는 거 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들으시고, 예, 들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불의하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로 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썼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게 고난이 왔는고, 이렇게 그가 고민할 때 친구들은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라고 긍정하였지만 그것이 욥에게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과 고통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해대는데 뭐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따지고 들어도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욥이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욥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죠. 예,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희생이 없이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고난을 아니 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면서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나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지혜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지혜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가족들의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 받아들이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드라마 뭐 요새 그 유명한 드라마 봤더니 막 진짜 절절히 사랑해요. 막 절절히 막 사랑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었죠, 우리 아내한테. 거기서는 다시 살아도 너랑 결혼해 산다는데 당신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상황이 열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시대가 달라, 뭐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 전혀 새로운 모습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예상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우상이 돼요. 우상. 그건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기 좋게 만드는 거야. 나한테 좋게. 항상 나한테 좋은 분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내 인생에 좋은 걸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예. 욥이 그래서 고난을 알기 전과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욥이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 주고 악에는 벌 준다. 그것만 들었어. 배웠어. 그렇게 믿었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죄도 안 졌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는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낯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 하겠지만, 이게 좋은 점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다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럴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그대로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욥의 새 친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굴복할 때까지.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일들의 느낌이 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좀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그런 일들이 뭐 즉시로 우리가 깨달아져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좀 낯설면 낯설수록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금방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지난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전과 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그 시절을 좀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